망하는 길을 피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고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은 누가 뭐라 해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말은 사랑과 영생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말은 멸망이라는 말일 거예요. 멸망.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영은 살리시는 영이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자기를 말씀하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반대로 사단의 영은 죽음을 주고 멸망을 주는 영이죠. 사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끊임없이 오직 한 가지 목적을 통해서 존재해 왔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 그래서 사단의 최후 소망은 세상의 멸망입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지만 사단의 찬송은 최후 멸망을 얻기까지 생명 십자가 미워하리. 아마 그런 그 고백을 하면서 나갈 거예요. 저는 사탄의 이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 입으로 하는 말도 사단에게 동조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말 가운데 사탄의 마음에 합하여서 힘을 주는 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의식하지 않고 툭 던진 말이지만 그 말이 사단이 기뻐하는 말이 됐단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입버릇하는 하는 말도 있잖아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끝났네. 이거 뭐 별일도 아닌데 잘 서로 막 이야기하고 뭐 여신도들끼리 깔깔거리고 웃고 막 즐겁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이고 망했네. 그래서 막 다들 걱정이 돼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뭐 일이 생겼냐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시간 놓쳤다는 거예요. 드라마 봐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대. 열심히 밭에서 풀을 뽑고 싱싱한 농작물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참 그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허리를 딱 펴는 순간에 말합니다.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생명을 키워내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는 순간인데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나도 모르게 죽겠다고 그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입에서는 망했다는 소리, 죽겠다는 소리는 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거룩한 입에서 망했다, 죽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저도 자녀들을 키우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뭐 심하게 욕하는 걸 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가끔 지나가는 막 젊은 아이들 보면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무서운 말들을 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걸 서로에게 막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별로 좋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생명을 살리신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의 삶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회복이 일어나고요, 살아난단 말입니다. 잃어버렸던 소망이 다시 찾아지고 가정도 화목해지죠.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질병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건강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주의 참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특징이 있어. 패턴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패턴이 있더라. 오늘 성경 말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망하는 길이 뭔지를 살펴보고 그 길을 피하여 생명의 길을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 망하는 길로 간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 그러면 단연코 1등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 그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한 사람이다. 세상에 여러분 이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탄생은 축복받고 또 축복받고 또 축복받아도 모자란 일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존재 자체가 부정을 당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도둑, 멸망의 자식, 배신자라는 온갖 좋지 않은 꼬리표를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의 이름과 딱 뭔가가 연결이 되면 다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유다 나무 아시다시피 유다가 목매어 자살한 나무를 상징하는 말이죠. 유다 염소가 있어요. 유다 염소. 이거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가축을 제일 앞에서 인도하는 동물을 뜻합니다. 앞잡이로 쫙 가가지고 결국은 다 죽게 만드는 거죠. 또 유다의 키스, 비열하게 남의 등을 찌르는 가면을 쓴 친절을 말하는 거죠. 또 유다 구멍이라는 게 있어요. 깜빵 안에서 있는 게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없는데 밖에서만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든 감시하는 구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느낌이 좋지 않아. 사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입니다. 찬양. 그런데 그 좋은 이름이 배신과 비열함과 탐욕과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가룟 유다가 무엇 때문에 망하는 길로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유다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돈을 사랑하는 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산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가는 망하는 길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도 돈을 엄청 사랑하시는 분들은 돈에 찔리더라고. 이게 조금만 사라지거나 줄어들어도 막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막,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막 찔러. 잠도 잘 못 자고. 물론 돈을 좋아할 수 있어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다 돈 좋아하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좋아하다 못해서 사랑하는 경지. 눈에 그냥 돈이 막 비치는 정지죠.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의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자기의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죠. 나 오늘 죽어도 좋으니 돈벼락이나 맞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 말입니까? 그 돈벼락 맞고선 죽으면 뭐 하겠어요? 그건 누가 쓰겠어요, 이거를? 근데 한단 말이죠. 목사님, 나 오늘 죽어도 좋으니까 돈벼락이나 맞고 시큰 돈이나 좀 써보고 죽었으면 좋겠대. 근데 과연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게 행복하겠냔 말이죠. 저는 그러다가 돈에 올인하다가 망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돈 있는 사람이 돈 잃고 돈이 있는 사람이 망했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돈 없는 사람이 망했다 소리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잃어도 버리고 사기도 당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죠. 사복음서를 보면 이상하게 가룟 유다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마다 돈이 이렇게 결부가 돼 있어요. 돈 문제가 따라다닌다. 유다 곁에는 늘 돈이 따라다녔어요.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유다를 돈꾀를 맡은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볼 때 유다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계산이 빠르고 어떤 면에서는 사리 분별이 무척 밝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얘기만 하면 딱 계산기라 막. 목사님 그거 탁탁탁 주면 n분의 1로 하면 이거 딱 나오고 이 돈만큼 필요한데 지금 이만큼 없습니다. 딱 그냥 계산이 촥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깨뜨려 쏟아 붓고는 그걸로 자기 머리로 막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계산을 해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 막 신경질을 부리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 돈을 막 그냥
부어서 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헌금했으면 그거 돈꾀를 맡아서 관리하는 자신이 어느 정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예수님께 드리는 정성도 다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했던 사람이 유다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꾸 이렇게 돈을 묵상하고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은 돈을 좋아하는 경지를 넘어서 사랑하게 돼. 여러분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승인 예수를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팔아넘깁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비참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얼마면 돼? 얼마 줄 거야? 자기 스승을 놓고, 자기를 사랑하는 선생님을 놓고 흥정을 하고 있는 비열한 장면이죠. 그러자 대제사장이 얼마 줬습니까? 은 30을 달아서 던져줬어. 여러분, 흔히 은 30 그러면 엄청난 거액의 돈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스승까지 팔아넘긴 돈이니까 나 같으면 한 수억은 챙겨야 된다고 봐. 근데 은 30이래. 은 30세겔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을 살 때 주는 값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세로 환산하면 은으로 91돈 정도 돼요. 은값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한 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돈에 얼마나 눈이 멀었으면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에 자기 스승을 팔아넘길까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돈에 눈이 뒤집힌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파리처럼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들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속이고 가로채고. 이 무서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나는 지금 돈 몇 푼의 양심을 팔고 있진 않느냐? 나는 지금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도 돈 문제만 개입되면 부모 형제가 원수지간이 되고, 그렇게 친했던 교우들이 원수가 되는 걸 봤어요. 사랑도 배신하고 우정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걸 봤어요. 많은 돈을 상속받고 나면 형제들끼리 막 법정 투쟁에 들어가서 다시는 보지 않는 원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어떤 목사들은 주일 아침에 저 강원도 정선에 가서 카지노에 가가지고 이걸 땡기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돈 비자금을 가지고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날려버리기도 하고. 돈 때문에 우리의 믿음까지도 돈 앞에서 맥을 못 출 때가 많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왜? 그 마음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거기서 나온대요. 탐욕은요, 사탄이 이용하는 최고의 무기이자 사탄이 씨를 뿌리기에 가장 좋은 옥토입니다. 탐욕의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걸 사단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 돈을 사용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게 되죠. 그 증거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다 서로 모아놓고 살았습니다. 나 이번에 재산 정리하고 팔았더니 이만큼 나왔어요. 여기다 바칩니다. 우리 집은 이 정도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저 사람 집은 5명이 사니까 이만큼 필요하니까 가져다 쓰시고, 우리 집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만큼 가져다 쓰고. 그래서 다 통용하고 나눠줘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돕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며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죠.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땅으로 있고 뭐 집으로 있을 때는 뭐 별로 느낌을 안 가졌는데 이거를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놓으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깝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몰래 일부를 감춰서 속여서 숨기고는 나머지만 교회에 바치고는 다 바친 것처럼 영광을 받으려고 하죠. 결국 돈을 사랑하고 교회를 속인 이 부부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이렇게 읽어서 묵상하다 보면 이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여기에 눈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게 역사를 한대요. 똥파리가 똥 냄새를 맡고 막 날라들듯이 마치 파리떼가 달려들듯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냄새를 풍기나 봐. 그러면 사단 마귀가 달려든대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길을 피하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훈련을 자꾸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야 아깝고 힘든 일이죠. 저희 교회도 11조 생활을 성실하게 잘하는 분들이 있고 또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11조 생활만 우리가 정직하게 잘한다면 다른 기타 헌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뭐 헌금 봉투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감사 헌금, 생일 헌금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그것만 온전해진다면 그걸로다가도 얼마든지 교회는 운영이 되고 또 선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우린 갈등하잖아요.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은근히 핑계대면서 이게 성경적으로 맞느냐 아니냐를 놓고 나 스스로를 슬쩍 밀어놓잖아요. 그리고 안 하는 길을 택하잖아요. 근데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유익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나의 영혼을 유익하게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또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유익하게 만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는요, 제 뜻대로 행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제 뜻대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가룟 유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심당원이었어요. 젤롯당원이라는. 그러니까 정치단체에 소속돼 있었던 사람인데 열심당원 요즘 말로 말하면 과격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뭐 자기 소리를 다 낼 수는 있지만은 들어가서 막 부수고 폭력을 저지르고 남을 때리고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될 일이잖아요. 여기 당시 젤롯 당원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식민지로 있던 유대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들을 볼 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와, 죽을 사람이 막 뻘떡뻘떡 일어나는 능력. 소리만 외쳤는데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라 하는데 갑자기 파도와 바람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는 능력을 보면서 야, 바로 저거다. 저 힘과 능력만 있으면 로마도 끝이다.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자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생각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얘들아,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영원히 용서해야 된다. 한 번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70번씩, 7번씩, 70번, 70번씩 막 계속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 다른 사람보다 낮은 자가 돼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꼴찌가 돼야 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려. 자기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행동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힘을 발휘해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시길 바라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아니 움직이진 않으시고 입으로만 계속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제대로 된 제자라면 여러분과 저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뜻을 접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결국 그는 주님의 뜻을 무시한 채 끝까지 제 뜻을 고집하다가 망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망하는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없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제 뜻대로 살다가 망하는 길을 걸었다. 여러분이 사회가 왜 혼란스럽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납니까? 각자 자기의 뜻대로 살기 때문 아니에요?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자식들 따로, 그렇게 따로따로 다 살아가면 그 온전해지겠습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지껏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부딪힐 땐 누가 이깁니까?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기도해 주면서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아까 우리 이모와 안수 집사님도 기도하셨어요. 겸손하길 원한다. 겸손하길 원한다고. 근데 그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요, 대부분 내 뜻대로 갈 때가 많더라고요. 내 뜻대로. 내가 말로는 예수님의 뜻다고 하면서 거의 자기 뜻대로 살아왔어요. 그런 나를 주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들도 내가 주일 성수해야지 하고선 주님의 뜻에 딱 나를 못 받기보다는 어떤 때는 내 뜻대로 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뜻대로 그냥 편리대로 가기도 하고. 저도 마음속에서요, 찬송 인도하다가도 마음속에서 막 갈등일 때가 있어요. 아, 이거 1절하고 3절 4절만 할까? 1절하고 4절만 부를까? 막 갈등이 와. 짧게 갈까? 근데 마음속에서 울림을 주시는 게 있어요. 이 찬송을 만든 자는 그 찬송에 자기 영혼을 담아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만들었는데 4절까지 다 채워서 불러야지. 어찌 인간의 편리대로 너 주장을 하려고 하느냐? 그럼 불러야지.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길 때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용서하는 것, 어느 거 하나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할 때가 더 많았다, 이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걸 인정해야죠.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 제 뜻대로 살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뜻대로 사는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 끝까지 고집부리고 갔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갔구만. 그리고는 저 모양 저 꼴이 됐구만. 그런데 의외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직간접적으로 4-5번 경고의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깨닫게 하시려고. 왜 그랬을까? 유다도 제자였잖아요. 주님이 부르신 제자였고 사랑하는 제자였으니까 그 길로 가서 멸망을 당하면 결국은 이 유다의 삶이 얼마나 저주를 받게 될 것인가를 아신 거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계속 경고를 보내셔서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간접적인 경고죠. 그런데 그는 이 경고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나오면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2번째 경고를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떡을 먹고 있는 자들, 제자들 가운데 발꿈치를 들고 들이받으려고 배신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 그 자를 또 말씀하신 거예요. 은유적인 표현이죠. 조금 후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할 걸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회개했어야 마땅할 것이죠. 그런데 그는 또 시치미를 뚝 떼고 모르는 척했습니다. 또 21절을 보시면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이젠 대놓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진실로, 진짜다, 진짜다. 내가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말하는데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날 팔아먹을 거야. 이 정도가 되면은 그 악한 마음을 돌이켜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양심이 마비된 가룟 유다는 이 말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고 포기하셨는지
마지막으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아마 이게 마지막 경고였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말하고 또 말하고 안 된다고 붙잡고 또 그러는데 고집불통 하겠다고 끝까지 가겠다 그러면 나중에는 포기하잖아요. 그래, 마음대로 해라. 빨리 해라. 그냥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였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 마지막 기회를 붙잡아야 마땅했죠. 그런데 그는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발을 들여놓은 거죠. 많은 기회가 있었고 많은 경고가 있었지만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유다가 이 떡조각을 받고 나간 때가 밤이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밤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밤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경고를 듣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고집하는 가룟 유다의 길이 바로 어둠의 길이요, 밤의 길이요,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잠언 4장 19절 말씀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일. 그 알지도 못하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죠.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집불통.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결국은 그 길을 가서 당해봐야 그제서야 울면서 후회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바로 회개하여 구원의 길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집 부릴 일이 따로 있어요. 망하는 길 앞에서는 고집 부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다고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물질. 어떨 때는 막 많이 생기죠.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너무 기분이 좋죠.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뭔가 잘못된 것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 물질을 쳐버리실 때가 있어요. 건강, 무쇠도 씹어 먹을 것 같은 건강, 잠도 잘 오고 너무 막 건강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건강을 치셔서 경고하시죠. 주변 사람들의 충고가 있어요. 나만 모르는 게 있어요. 나만 모르는.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말씀을 주고 충고를 해줬단 말이죠.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자꾸 찔림이고 불편하고 기분이 나빠지고 그러면 그건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맞구나 그렇게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뻐뚱이잖아요. 나보고 하는 소리냐고. 목사님 오늘 말씀 주신 거 기분 굉장히 나빴다고. 설교를 나를 보고선 나 방향으로 하는 거냐고.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나보고 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죠. 양심의 울림을 통해서도 경고를 해주시고 그때 돌이켜야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육적인 신호, 영적인 신호, 생활의 모든 경고와 신호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고집 부리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이킬 때 주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망하는 길을 피하는 지혜. 첫 번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두 번째,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아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집 피우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경고 앞에 바로 돌이키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지켜주시는 생명의 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